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았던 일에 내갑절로 갚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땅에 바로 여기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실현될 길을 기대한 것이지요. 이제 곧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건 내가 지금 경험하기를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지 않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하여 칭찬 듣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는 다르게 게으르고 악하게 행하여서 그가
그와는 달리 게으르고 악하게 행하여서 책망을 듣는 이가 있었죠. 또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원수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서 귀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인자가 되시는 예수이십니다.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가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께서 가시는 그러한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지만 귀인이 왕이기를 싫어하고 뒤로 사자를 보낸 이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왕이심, 온 세상의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이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참 왕이 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렇게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과 심판이 곧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휴거가 언제 일어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당장 이제 곧 며칠 후에 날짜 언제 얼마쯤이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가장 복되고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모두가 기대하고 바랄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허탄하게 지금 세상이 정말 악하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긴 시간과 사명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이 있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지금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더 이상 고생 끝, 슬픔 끝, 아픔 끝,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끝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기쁨과 예배로만 나아가면 되는 그런 시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때, 주님께서 뜻하신 때,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 시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고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개인이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 가운데에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각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귀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눠 주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서 있을 동안에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돈을 주고서 이제 장사를 해서 남기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삶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돈을 벌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개념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은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를 매기는 것이고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을 통하여서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치를 교환하는 활동 가운데서 장사하라는 것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것을 해보라고 지금 주인의 귀한 재산을 맡겨놓고 간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값없이 한 문화씩 맡겨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누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 생명을 스스로 내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창조해내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루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분이 있습니까? 하루를 지어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어서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맡겨주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또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이 지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믿음과 같은 영적인 은혜, 이러한 것은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늘 가지고 있다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받은 모든 영적인 은사들, 그 은혜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또 주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또 주어질 것입니다. 또 더 큰 믿음의 은혜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들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모든 종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장사하라 맡겨놓고 떠났지만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보니까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며 10배, 5배를 남긴, 그 여러 배를 남긴 이들입니다. 둘째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여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여서 그저 주인께 받은 것을 쌓아두고서 가만히 쌓아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맡겨 장사하라 하는 말을 기쁘게 받았어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자신을 아끼는 주인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사람은 이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에서 주인이 지금 그것을 맡기면서 그 주는 마음을 바라볼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나에게 주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지금 물질이 10,000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바라볼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마음을 바라봤어요. 주인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바라보았고, 자신에게 그것을 맡겨주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맡겨주는 그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맡겨준 채로 믿고 떠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그 받은 것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은 것을 기뻐할 때에 받는 그 자신을 사랑해서 주는 그 마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주어도 에이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고 생각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주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주어진 이것이 더 크고 더 멋진 이 물질 자체의 가치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런 첫째 사람들이 지금 이 받은 은혜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인을 기뻐하면서 행하였던 것에 비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제 이 첫 번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자신도 주인에게 기쁨을 돌려주기 원했습니다. 기쁨을 받으면 기쁨을 주고 싶죠. 그죠? 내가 기쁨을 받은 그만큼 나도 기쁨을 주고 싶은 것이 기쁨이거든요. 기쁨도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내가 그러면 다 받기만 하려고 하느냐? 진짜 기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기쁜 사람은 내가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쁨도 교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교환하기 위해 그는 열심히 일해서 5배, 10배를 남긴 것이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신뢰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교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둘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맡겨서 장사하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주인은 엄격한 분이야. 우리 주인은 너무 엄격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얼마나 많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려면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너만 좋으면 돼. 라고 얘기할 것들 중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해야지. 선한 선택을 해야지. 좀 더 선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은 엄격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엄격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사람만 이상한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엄격하시구나. 아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주인이,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주인이 엄격할 수밖에 없겠지요. 엄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엄격하신 우리 주인한테 내가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피곤하고 힘들어. 나 피곤하고 힘든 거, 내가 피곤해지는 게 싫어.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엄격한 분의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일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 나름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해답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쌓아두어서 그대로 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큰일이 날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책 잡힐 일이 없잖아. 왜냐하면 주신 대로 드리는 거니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치를 매기는 이 재물, 가치를 매기는 이 재산, 이 돈을 받고서도 지금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치를 교환하는 이 돈에 대해서 자신이 돈으로, 돈 없이는 자기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이 모든 가진 것으로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지내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자기가 지금 한 문화를 책임 있게 받아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보라고 받긴 했지만 사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가치를 어떻게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가치로 만들어낼지 생각해보라고 주신 이 기회를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대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신뢰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내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었고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신뢰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셔.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 그것인 것이냐 착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계속 주고 계시고 이미 주신 것이 풍성한 그 은혜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재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다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기쁨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 사람은 기다리고 다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종으로서 기다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참 종으로서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주인이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위를 얻어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어요. 아, 이제 그동안 어떻게 됐나, 어떻게 했나, 어떻게 지냈나, 내가 맡긴 그 사명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기대감도 되고,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온 것이 너무 기쁜 종들이 있었겠죠. 주인이 온 것이 기쁜 종들은 어떤 종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낸 그 종들일 것입니다.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인 때문에 기뻐서 자신도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들이 주인이 다시 온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여 이거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인께서 맡기신 것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들을 보니 너무 기쁘고 또 사랑스러워 그들을 크게 칭찬하며 열 문화를 가진 이에게 열 골, 너는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내가 맡긴 그 일에 작게 맡겼는데 그렇게 크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열 고를 다스려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던 것에 비할 바가 안 되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권세, 더 큰 영광, 더 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지금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빨리 와서 돌려드리고 싶은 거죠. 주인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돌려드려서 내가 아무 책 잡히지 않고 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 자체가 내가 부담스럽고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주인이 빨리 와서 기뻤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진정으로 주인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지내느라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기도 세월은 금방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보고 너무 또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보여준 사랑, 은혜, 그것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었던 그의 삶을 생각할 때, 그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내가 엄격하다고 하였느냐? 내가 엄격하다고, 엄격하기 때문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말,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아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근거들을 조목조목 집으시면서 네가 오해하였구나. 네가 잘못 오해하였구나. 네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가운데서 무서워하면서 가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보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엄격하신데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이 주인도 굉장히 창조적인 주인입니다. 무에서 유를 얻을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제가 뭘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주인은 무에서 유를 얻을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뭘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저는 저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그를 초대하여서 사명을 맡긴 것, 그 사명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인이 기뻐할 일이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것이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얻는 주인은 나의 무슨 아무 노력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초대를 거절하는 그저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산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말씀하며 심판하여서 그를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는 오히려 더 풍성케 되고 잃어버린 자, 없는 자는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남길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나만 받아 누리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지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우고 알아가면서 새로운 놀라운 그 가치를 창출하는 그 은혜의 초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받아 누리는 삶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 정말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 문화 받은 자에게 열 고을을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맡겨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아 나 혼자 누리는 것을 넘어서 풍성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케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그 풍성함을 더 크게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문화 받아서 그대로 해서 다시 그대로 드리겠다고 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주인을 위해 하지 않겠다는 그는 결국 그것조차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가 왕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의 결과로 오늘 말씀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시다.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다봅시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신뢰와 기대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찮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쁨의 교환을 풍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더 큰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교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케 하는 자, 그리고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